관세음보살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제가 만든 한자성어를 소개하겠습니다. 뜻풀이부터 보겠습니다. 본래 아무것도 없는 못에 신통이 가득 하나의 연꽃이 100가지로 연출하도다. 무일지 신통장 일연하 백연출이라. 이 말은 이 근처에 제가 연못을 하나 파고 그 연못에 연꽃이 하나 피었을 때 감동이 일어나서 쓴 글입니다. 오늘은 지련관세음보살, 연꽃을 가지신 관세음보살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교에서는 연꽃을 불교의 상징꽃으로 잡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 한때는 연꽃 사진을 찍느라고 저 전라도 무안 백년지까지 쫓아갈 정도로 연꽃에 푹 젖은 날들이 있었습니다. 연꽃은 더러운 곳에 있더라도 항상 깨끗하다는 처염 상정의 꽃입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진흙불밭에 있으면서 진흙에 물들지 않는다는 언이불염의 꽃입니다. 이는 우리 중생들이 누구나 다 갖고 있는 불성을 의미합니다. 좀 말이 어렵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처염상정, 언이불염. 자막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부처님 성품, 불성은 아무리 세상이 혼탁하고 살기가 어렵더라도 각자 내면의 세계에서 고귀함, 그 자체로 존재합니다. 일체중생 계유불성이라 그랬죠. 일체중생이 다 불성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저는 더욱 줄여서 나에게 불성이 있다, 아유불성이란 말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연꽃은 첫째, 처염상정의 의미가 있습니다. 둘째는 종자불실의 꽃입니다. 연시 즉 종자는 절대 그 성품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뉴스에 보면 옛 실크로드에 있는 천불동 석굴등지에서 수백 년 전에 연시를 발견, 그 씨를 심었더니 우미 터서 연꽃이 피더라 하는 것입니다. 연시는 염주를 만들 정도로 껍질이 아주 단단합니다. 그래서 그 생명력이 거의 무기한으로 보존됩니다. 이 또한 우리의 불성종자를 의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종자불실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이 연시의 종자는 그 성질이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본성 또한 아무리 오랫동안 중생 노름을 했다 할지라도 절대 없어지지 않고 간직되어 있습니다. 이 얼마나 희망적인 얘기입니까? 셋째는 연꽃은 화과 동시의 꽃입니다. 이는 불교의 철학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연꽃은 꽃과 열매가 그 성장을 동시에 합니다. 연꽃 필 때 연꽃 봉우리를 헤집어 보면 이미 그 속에 시방이 여물고 있습니다. 보통 꽃은 꽃지고 시방이 여뭅니다마는 연꽃은 그렇지 않습니다. 동시에 일이 이루어집니다. 이는 원인과 결과가 동시성을 갖는다는 말입니다. 즉 원인 속에 결과가 이미 있다는 의미입니다. 깊이 사유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좋은 일을 했다면 그 선의 과보가 이미 결실을 맺고 있는 것이니 얼마나 희망적인 말이 됩니까? 아무튼 연꽃은 화과 동시 꽃과 열매가 애초부터 같이 생겨서 진행이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것을 연꽃의 삼덕이라고 요약합니다. 즉, 연꽃은 처염상정의 덕이 있고, 연꽃은 종자불실의 덕이 있고, 연꽃은 화과 동시의 덕이 있습니다. 이러한 연꽃을 든 관세음보살님을 33관음에서는 지련관세음보살이라고 합니다. 가질 지자에 연꽃연자, 즉 연꽃을 지니신 관세음보살입니다.
저는 좀 더 가까이서 그 덕을 느끼기 위해서 그리고 365일 사진을 찍기 위해서 여기저기에 연못, 즉 연지를 만들었습니다. 대구 큰절의 옥불보존 옥상에 만든 연지는 그 자체가 하나의 예술 작품입니다. 아기들의 보금자리인 유치원, 어린이집에 있는 건물 옥상에 연꽃 향기 넘실대는 그 분위기를 상상해 보십시오. 요즘 말로 아주 대박입니다. 그리고 간포도량의 경내에도 하트 모양의 자비연못과 동그란 원형의 지혜연못을 팠습니다. 자비와 지혜는 둘이 아니라고 해서 물길로 연결하고는 자해연못이라 이렇게 명명하였습니다. 우리 시청자들께서 간포도량 오실 때는 꼭 이 자해연못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과 올해 또 큼지막한 연못을 만들고 구품연지라 해서 이름 붙인 곳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종식되면 아마 내년에는 우리 절 이곳저곳의 연지만 보더라도 볼 것이 많을 것입니다. 유튜브 불교대학 시청자 여러분, 무일선언 무문강과 세계 명상센터가 있는 이곳 간포도량의 뒤산 이름이 연대산입니다. 연대산. 연대산은 연화대산의 줄임말입니다. 연화대. 그 이해가 되죠? 부처님이 앉아 계신 그 자리가 연대입니다. 연시가 박혀 있는 넓은 그곳을 연화대라고 하는데 모든 부처님상, 불상은 연꽃의 연화대 위에 모셔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 부처님이 연화대, 연대 위에 모셔져 있는가? 그것은 이 앞쪽에서 말씀드린 처염상정의 의미와 통합니다. 사바세계에 놔두신 부처님은 세상에 아무리 혼탁하더라도 그곳에 물들지 않으시고 고고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심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뒷산이 연대산, 연화대산이라고 한 것은 이 지역의 사람들이 수백 년 전부터 그렇게 불러왔습니다. 이미 우리 절이 이렇게 들었을 것임을 오래전부터 예정되어 있었음을 나타냅니다. 그러니 이 간포도량이야말로 복된 도량이며 지혜도량이며 성취도량인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영축산 위에서 법문하시다가 말없이 연꽃 한 송이를 들었는데 다른 제자들은 그 이유를 알지 못했지만 마하 가섭존자만이 빙그레 웃었더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염화미소란 말이 생각나지요. 염화미소 많이 쓰는 말입니다. 꽃을 잡으니 미소 짓더라. 이 얼마나 시적이고 멋있습니까? 지련관세음보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지련관세음보살. 연꽃을 드신 관세음보살님을 지련관세음보살이라 한다. 이게 결론입니다. 관세음보살님은 대부분 연꽃을 지니고 계십니다. 연꽃을 지닌 관세음보살님을 뵈면 우리는 미소가 저절로 지어져야 합니다. 지련관세음보살님을 뵙는 그 순간이 참으로 좋은 인연입니다. 마지막으로 연꽃을 교화, 그 학교의 꽃으로 삼고 있는 연꽃 같은 학생들을 길러내는 이서중고등학교를 소개합니다. 이서중고등학교는 유튜브 불교대학 대간음사에서 운영하는 불교 명문사학입니다. 신입생 모집과 교사 모집이 있으니 많이 좀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이서중고등학교를 쳐서 꼭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연꽃에 대한 말씀을 아주 장황하게 드렸습니다. 불교의 상징꽃이 이 연꽃입니다. 지련관세음보살님, 다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주위에 오늘 내용도 좀 공유해 주시고 주위에 구독 포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관세음보살